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7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님이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뭐예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뭐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좀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을 보니까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 가보니까 메뉴판에 코스가 두 가지예요. A 코스는 25,000원이고 B 코스는 보니까 40,000원이에요. 그러면 25,000원짜리 A 코스를 먹어야 됩니까? 40,000원짜리 B 코스를 먹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25,000원짜리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에게 40,000원짜리를 대접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또 40,000원을 쓰기에는 좀 비싸고, 그죠? 40,000원은 비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밑에 C 코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C 코스는 50,000원이더라고요. 50,00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5,000원짜리 먹어야 돼요? 40,000원 먹어야 돼요? 50,000원 먹어야 돼요? 40,000원 먹어도 됩니다. 50,000원짜리 비싼 게 있으니까. 사실 식당에서는요, 그 C 코스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내놓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5,000원, 40,000원 그러면 40,000원이 비싸 보이지만 50,000원짜리가 있으면요 40,000원은 덜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C 코스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것도 있다. 그러니 덜 비싼 거 먹고 편안히 먹어라. 이렇게. C 코스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걸 우리가 프레임의 원리라 그런 거죠.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진 건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오늘도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오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이 편리해서 오예배를 드립니까? 말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그냥 오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해서 드립니까? 우리가 편리해서 드립니까? 사람이 편리해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점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저녁 기도회로 바꾸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 저녁 기도회가 편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보다.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교회들이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게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그런데 우리는 아유 힘들어 피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지금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 4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기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번제는, 그 모든 제물은 제물로 드리지 말고 번제로 드리라. 즉 다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조상신을 섬길 때 제사를 다 드리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제물을 드립니다. 고기도 드리고 생선도 드리고 떡도 나물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먹어요? 조상신들이 먹습니까? 그 자손들이 먹습니까? 자손들이 먹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먹습니다. 조상신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조상신들에게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하지만 결국 그건 다 마치고 나면 둘러앉아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죠. 그럼 그걸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왜? 좀 이렇게 남겨두고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 좋은데 그걸 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왜 다 불에 태우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를 간소하게 드리려고 해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도 불편해하고, 또 예배를 2번, 3번 드리자 그러면 불편해하는데, 그것은 그 예배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억합시다. 예배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담을 져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 기뻐하죠. 부담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것이고, 대가도 지불하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번제로 불에 태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1000번제를 드리려면 소 1000마리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한 달은 넘게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이 드린 게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참으로 너는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발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잠깐 앉았다가 점만 찍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거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가 얼마나 기쁘냐가 아니고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몇 년 전에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 거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5시간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들은 불편하다,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아예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의자도 없고요, 서서.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서서 드리니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얼마든지 와도 문제가 없겠더라. 서서 드리면 되니까. 아멘 하시오. 왜? 저는 그때부터 그래, 우리도 서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아멘입니다. 서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반성되더라고요. 여러분, 5분만 늦어도 그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은 3시간이고 4시간이 다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말씀이겠죠. 검은고가 있다는 거죠. 찬양이겠죠. 세 번째, 검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향이라는 건 이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들 때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서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한 한편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이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꼭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는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온 성도가, 온 세대가 새벽을 깨우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복을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이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는 얘기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제단과 주의 건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를 들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한 시간 때워야지, 앉아 있어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죠? 정말 나의 믿음이 그저 내가 만족한 믿음, 내가 만족해,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내가 주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다. 즉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이겨야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라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은 선을 행함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아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진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는 너희는 그 땅에 추수를 하더라도 그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거둘 때에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두고,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된 자들에게 그들이 가져가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이 그 땅에 가서 모퉁이에 남겨둔 것들과 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단 자들과 과부된 이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사실 여러분은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사람이 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가 한 가정 안에 형제들이라도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부모는 그 형제들이 서로 베풀고 섬기는 걸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때때로 여러분은 이웃을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때때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울지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베풀고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기준이 될 때에 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